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함께 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제 6월 곧 1년의 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 귀한 가정의 달 잘 보내길 바라고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충만한 가정생활 또 부부생활이 다 되길, 사랑이 넘치는 가정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 안에 또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가득하길 기대하면서 함께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님 성령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이 내 안에, 주님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함께 막시면서 말씀이, 성령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록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함께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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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늘에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박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죄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직업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일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변화와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의 관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듣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 이루어져서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한번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소망 난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혹시 옆에 계신 우리 아내분이 계신다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걸어나가는 오늘 귀한 인생의 모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옆자리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거나 또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오늘 이 찬양 우리 치유하는 교회 부부행복동산 주제가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부부주의 귀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얻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내 옆사람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으시면 또 우리 모임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어둠은 지나가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 된 거 만나게 한 거 서로 사랑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푸른 하늘과 연록의 나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결단한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께는 충분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셨던 선생님들이나 많은 믿음의 우리 이웃들, 그 손길들에게도 충분한 감사를 표하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부부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는 저희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행복한 가족 사진전과 가족 찬양제를 준비하여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모시고 사랑 넘치는 가정들로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외로운 분들, 허약한 분들, 또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정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유럽 지역 총회 참석과 치유사역을 위해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들고 가시는 곳곳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 지구 곳곳에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치유사역이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김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조이스 찬양팀과 시온성가대 그 입술의 수고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에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에 뒤에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또 부부주일이고 삼일째 주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네. 네.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양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불편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계시는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일정차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되게 지키시고 또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수요 예배 자리가 많이 요즘 안 보이셔요. 좋은 계절이라 놀러를 다니시는지 요즘 수요 예배가 많이 빠지시는데 우리 예배의 자리 꼭 지켜냅시다. 또 이번 수요일은 또 제36회 가족 찬양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신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꼭 수요예배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1층 현관 로비에 보면 행복한 사진, 가족 사진전도 게시되어 있으니까 또 관람하시면서 또 사랑을 확인 한번 하시고요. 세례 입교 교육 실시합니다. 7월 3일 주일날 세례 입교식이 있어서 토요일 주일반 운영되는데 6월 4일부터 토요일은 6월 5일 주일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살피셔서 꼭 이번에 세례 입교 받으셔야 할 분들은 고면하시고 사무실 신청하셔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헌물 요청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이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할 분들, 협력할 분들 이렇게 모으고 있고 기도에 또 도움이 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헌물이 좀 필요합니다. 집에 꼭 필요한데 내게는 아직 덜 필요하고 또는 필요하지 않으면 남한테는 꼭 필요할 것들, 좋은 것들 우리 헌물해 주시면 그것 기증 받아서 29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바자회 해서 또 선교 기금도 마련할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요. 특별히 7번 보면 늘푸른 실버대학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1박 2일 동안 일정 건강히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입원한 가정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약속의 말씀처럼 치료가 급속할 줄 믿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 사역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연약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을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함께 해주셨다가 또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이 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여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넘어지오니 강하고 크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갈급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심령마다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하늘을 여시옵시고 놀라운 은혜 은총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주연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란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연교회 뿌리 잘 내려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믿음의 귀한 가정 기름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과 저질러 하시는 주님,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 살아오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제목들 다 일일이 고백할 수 없어서 짧은 고백 속에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여 그 손길을 복되게 도와주셔서 수고가 떼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월이 가니 기력이 세아지게 약해지지만 그러므로 더욱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끝까지 쓰임만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길 때 평안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데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부부주일에 꼭 나눠야 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 보지만 얼굴이 환한 분도 웃고 계신 분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냥 모습 자체가 지금 얼굴로 봐서는 인생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모든 문제 해결은 오늘 제 결론 내리면 부부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니 이거 도대체 다시 한번 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부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 인간만 잘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좀 불편한 거잖아요. 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해결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였어요? 여전히 그 인간이에요. 네. 실은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인간이라고.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부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그 부부 문제 중에 원래 중심은 나 자신, 내가 해결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는데 먼저 남자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잘 알아야지 돕는 배필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보내셨을 때,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의도를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전에 아담하고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네.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담에게 가서 아담아 오늘도 한숨 푹 자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갈빗배 하나를 빼내가지고 여자 하나 만들고 올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도망 다니죠. 자, 또 한 가지. 만약 분명히 갈빗뼈를 부러뜨려서 가셨는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네? 외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마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마취도 안 하고 갈빗뼈를 취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여자를 보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사랑 속에 시작된 부부를 통해서 세워진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서 동물들 놓고 이름을 짓고 고민하는 그 모습보다 뭔가 상의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결정하는 이 모습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함께함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또 다시 흙으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의 몸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희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누군가가 한쪽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로 맺어진 곳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가정은, 부모는 서로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만 유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내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는 도움이, 돕는 자.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아담의 입장에서 눈앞에 있는 내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돕는 자,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혼식에서 보여지죠.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먼저 신랑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부를 누가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하고 같은 거죠. 결혼은 함께하면서 출발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결혼은 함께함이 겉모습이라면 그 밑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유익이 되는 관계.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날 목장 리더 모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면서 남자들은 유익을 얻는 게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여자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결혼해서 뭐 유익한 거 있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여자분들 결혼해서 뭐 유익한 거 있으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그때도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 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보이는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기도하게 됐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뭔가 그 의미가 아주 깊어요. 많은 걸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면서 얻은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 기도만이 살 길이다. 뭐 이거를 깨달았대요. 영적으로 더 깊어졌대요.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거, 남자 좀 더 뭐 키가 크면 뭐 높은 데 있는 거 내려주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실제 결혼해서 보니까 남자들은 정말 유익을 얻습니다. 네, 밥 해주죠, 반찬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살림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썰렁합니다. 저 자신만 봐도 결혼해서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죠. 남편들한테는, 먼저 아내들한테 물어봅니다. 밥은 잘 해먹고 사냐? 반찬은 뭘 해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막 결혼한 초보 아내들이 뭐라고 해요? 예, 그럭저럭 잘 해먹고 살아요. 그러면 남편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밥은 잘 얻어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의 밑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쭉 살다가 아내가 해준 밥이 처음부터 맛있을 수 있을까요? 입맛이 맞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인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도 못 얻어먹으니까. 아담이 먼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것이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누가 잘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잘해야 됩니까? 먼저 만든 아담이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다 알아요. 근데 뒤늦게 만든 하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동산 다 허락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다음에 보면 안 돼. 그건 우리 것이 아니야. 이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다 오리엔테이션 알려줘야 합니다. 남자가 잘해야 합니다. 남자가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남자가 잘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여기 숨겨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서로 유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영적 비밀이 담겨 있냐면 먼저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답니다. 기도가 막히는, 신앙생활에 기도가 막히는 것, 어느 한쪽이라도 기도가 막히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가 유익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교통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면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성분들, 남자는 연약합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자는 그냥 연약한 그릇.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남자도 연약합니다. 살면서 울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강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자 새끼가 울면 어떻게 하냐고. 에? 제가 어릴 적에 기억되는 이야기 속에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게 있어요. 제가 좀 약했습니다. 어릴 적에. 맞고 왔더니 아버지가, 참고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그 병신같이 맞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그 뒷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돌을 들어서라도 찍고 와야지. 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싸움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돌을 들어 찍은 적은 없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진짜 돌을 들어 찍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속상해서 그런 거죠. 속상해서 그런 거였지 뭐 돌을 들어 찍으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해야 된대요. 울면 안 된대요. 감정 표현하면 안 된대요. 근데 남자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고 부부를 세우시고 이들이 둘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돼야지 하나님께도 막힘없는 소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둘이 막혀 있으면 위도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는 부부관계라고, 부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겁니다. 둘 사이가 막혀버리면 나와의 관계도 막히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삶,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라고, 즉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 기도의 모든 제목이 응답받는 삶을 살라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할 때 응답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서로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함께 연약한 겁니다. 남자가 연약하고 여자는 좀 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아직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면 아내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인 거고, 또 남편들도 진짜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 둘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으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3절은 이제
하와를 보낸 다음에 아담이 보고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와에게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고백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에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셨는데 아직도 아려요. 아직도 아린 거예요. 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여자를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마음에 들었다는 뜻은 키도 크고 예뻤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요? 10개를 만들어 와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 죄송합니다. 한 명. 죄송합니다. 한 명. 한 사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명 만들어 와가지고 그 중에 골라? 이게 아닙니다. 최고가 아니라 내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단 말입니다. 가장 잘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또 아내를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내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담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흐뭇하셨습니다. 네, 살아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맞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이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없어서 다행인데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하고 하와도 잘 맞았을까요? 처음에 그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 잘 맞은 사람 보내주신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살면서 둘이 잘 맞았을까요? 아니요, 안 맞았답니다. 위로가 되시죠? 솔직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위로가 됩니다. 둘도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를 보내줬을 때 아닌 사람을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아닌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근데 아담이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좀 실수하신 건 아닙니까? 내 갈빗대로 만든 건 맞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좀 반품 안 될까요? 좀 물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아담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응, 확실해. 맞아. 아담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산책하러 가고 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나가지 말고 나랑 곁에 있으라고 하고 지금 맡겨진 일이 있는데 자기랑 이야기하자고 하고 들어봤는데 별 이야기도 아니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이야기 같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번에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집중 안 한다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바쁘다고 결론만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삐져요. 앞불서 뭐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자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또 째려봅니다. 뭘 잘못했냐고. 아니 머릿속에 이게 지금 뭘 잘못한지 잘 모르겠고 일단 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다고 부르는 하나님 정말 이상하잖아요. 저 여자 갈빗대로 만든 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없지만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맞다. 아담, 너도 아는 것처럼 여자는 재료가 좀 달라. 만들 때부터. 난 너랑 다른 거야. 너는 일 중심이지만 그 사람은 사람 중심이야. 너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은 너에게 관심이 있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너는 머릿속에 온통 일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생각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너는 단순하게 네 일을 돕는 자로만 생각을 해. 아담아, 내가 아내를 나한테 보냈을 때는 일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보낸 거야. 뭐가 아니라요? 일이 아니라 너의 삶. 네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라도 와서 쉴 수 있는, 네 이야기 들어주고 너한테 물어봐주고 네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너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너한테 보내준 거야. 왜 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놓고 보니 다릅니다. 달라요. 아담이 보니까 달라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담은 온통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맡겨진 일만 생각하는데, 서로의 유익이 되려면 서로의 관심, 일에만 관심이 있던 아담이 그때 보니까 다른 거예요. 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다른 거예요. 아직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힘을 써야 되지만 아내는 힘쓸 일이 없어요. 요즘 힘센 여자 뭐 있긴 있지만 아내는 힘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힘을 써야 돼요. 무거운 것도 번쩍부터 들어야 되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르다는 거야. 아, 다르구나.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아담이 두 번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애로되 내가 그의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아담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살아보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이제 살아보니까 그 사람은 내게 가장 잘 맞는 사람,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군요. 이래서 내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군요. 그리고 비로소 그 믿음의 실현됨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말라기의 영적 비밀은 그렇게 서로 유익이 되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부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건한 자손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 삶 속에서 경험한 경험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경건한 자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의 유익이 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됐을 때 실제로 연합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 주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능력은 충분하셨지만 단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그리고 아담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정말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연합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부부의 열매, 바로 그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부부 문제라고 그랬죠. 다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 때문에 그 애들이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5년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하게 되는 기간이, 결혼 기간이 13.4년입니다.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3, 4년, 5년 차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애들이 벌써 자라서 한참 자라나는 사춘기 즈음이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서 다 사회 문제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영적인 연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에 또 25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현대어로 성경으로 한번 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흠도 없이 세우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처럼 아담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게 된 겁니다. 이 희생과 아픔이 없이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거에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심리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지 진정한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부부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경건한 자손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는요, 모든 것을 다 항상 참으며 항상 믿으며 항상 바라며 항상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앞에 모든 것을 참으며가 덮어주는 겁니다. 막아주고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덮어줘야죠. 아내가 남편을 덮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덮어줘야죠. 들춰내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덮어줘야죠.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건한 자손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처음에 태어난 그 경건한 자손이 부모의 연합하지 못함으로 상처난 열매가 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됨, 연합한,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진정한 연합함,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경건한 자손이 경건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뒤에 결혼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가정이, 새 가정이 태어나게 될 때 결혼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경건한 자손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 이 말은 부모를 떠나는 것, 스스로 강해져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부모가 아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뜻이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독립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꼭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손을 들고 와서 며느리한테 주는 거예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손 잡고 데리고 와서 나 고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주고 빠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 어릴 적에 늘 바라보는 것이 두 분의 다툼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삶이 그냥 예전에 한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지분이 있는데 집에 지붕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뭐 안정장치가 없어요. 집인데 지붕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녀들, 이런 환경에 자란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제가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을 지나면서 제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두 분이 그토록 싸웠던 이유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내 여동생, 사모인 여동생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실 때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마음에 드신답니다.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 괜찮은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10가지 다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많이 든다면 정말 그 부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뭐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두 분은 평생을 싸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처음부터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이유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8살 때 당신 아버지 잃고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사는데 저도 그 증조 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증조 할머니가 하나 예쁘셨고 네, 목소리가 좀 특이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목소리가 땡땡거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목소리가 땡땡거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알고 봤더니 당신 할머니가 그렇게 미운데 당신 어머니를 그렇게 시집살 시키고 너무 힘들게 하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할머니가 딱 싫은데 그 할머니 목소리가 안 칼져요. 땡땡거려요. 근데 결혼했는데 당신 아내가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네, 웃음이 나오죠.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 젊은 날의 인생이 그 두 분이 싸우는 것 때문에 제가 망가져버렸거든요. 지금도 제가 엄청 소심하고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이렇게 움츠려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늘 싸우셔서. 지금 겉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부담이 엄청 되고 정말 두려움을 많이 떨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이 하나님 은혜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아니 당신 할머니는 할머니고 당신 아내는 아내지 어떻게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마음에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싫어한답니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싸운답니까? 당신 안에 미움이 있던 것을 당신 아내한테 비춰서 그렇게 미워하고 살 수가 있답니까? 근데 그게 인생이랍니다. 연약합니다. 서로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줬는데도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한 5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결혼은요,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사랑에서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 부부는 사랑으로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살아보질 않았는데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출발한 겁니다. 사랑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으로 출발했다면 살아보고 맞으니까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면 맞은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는 사람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실현되어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가정이 시작됐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서로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서로 연약하니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건한 자손이 정말 경건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하게 결속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그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경건하게 자라나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세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에 함께 해주셔서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쪽에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물심에나 주옵소서. 그렇게 사주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믿음으로 주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이음이 철저하게 그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막이 사탄의 공격이 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결속력 있게 영적으로 하나 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마음도 심령 하나 되고 육체적으로도 결속되어져서 사탄의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며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경건한 자손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권세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한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가정의 달 또 부부주의를 지키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 오늘 말씀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이으셨고 맺으셨고 서로 유익하며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일들을 이루시고자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어질 때
사랑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다 맡기고 끝까지 승리하며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감사로 찬양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다 또 심리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한 결속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 경건한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져 나타나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출발케 하심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막힘없는 기도와 소통을 통하여서 응답의 삶을 살아가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 삶으로 살아내면서 감사의 고백의 영광 돌리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믿고 믿음의 새 출발을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걸음걸음과 그들의 미래와 특별히 자녀 손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